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고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의 모제절 죄인아 내게 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김해 지역에도 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확진자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떼들을 잘 보살피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비전의 땅 아동부 어린이들에게도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신앙이 자라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4월 1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유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코와 입에 확실하게 착용하여 주시고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거리 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5일 주일은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이웃사랑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10여 박스가 나왔습니다. 2층 카페에 명부를 작성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11일 주일 가정셀 예배는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정숙 권사님께서 메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위영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과일 음료는 구자동 안수 집사님과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월화 부산노회 임원회 수련회를 가십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이쪽 줄이 박가벤 집사님 줄이 비어있는데 왜 그런 거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흥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성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세례식이 있어서 그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성자라고 하는 것은 물은 물세례, 성은 성령세례, 자는 파세를 줄임말로
물성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째, 물세례는 구원의 표로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그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입니다. 물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20절 한번 보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19절 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을 때 반드시 세례를 베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반드시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의 의미가 뭔가? 첫째는 이 밥티조라고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물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례식.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 가면 물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으로 침례를 행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례를 하는데 어쨌든 의미는 똑같죠. 물이 내 위에 이게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식을 할 때 영적인 장례식을 일종의 영적인 죽었다. 주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이죠. 이게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죄와 결별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결별했다는 뜻이 있죠. 죽었다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작은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뭡니까?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영적인 결혼. 작은 2번 열어보세요. 작은 2번. 작은 2번.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 연합되었다는 뜻이 나왔죠. 연합. 그러니까 원어를 풀어보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 물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연합. 오늘 이게 세례받는 분은 주님과 합해지는 날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함께 한다는 거죠. 세례받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뭔 뜻이죠?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일어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시로 주는 게 물세례죠. 물세례. 탄생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기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야기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할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부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주님에게 일어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고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세상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주님과 세상, 영원히 세상과 교회는 평행선을 갈 것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때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도 죽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영적인 위치가 이 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연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거는 딱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 운명은 좋은 운명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세의 뜻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표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이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로 의식으로 해야 하는 게 물세례란 말이죠. 구원하는 표니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십자가 우편에서 바로 죽어야 하니.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상급이 없는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은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 세례 그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심이 방향이 세상을 행했던 사람이 우상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라 방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마치 거듭난 것은 바람의 이치와 같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바람에 부는 현상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빨래가 마릅니다. 바람이 불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태어났는지 영적으로 새로 탔는지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뒤통수만 쳐다봐도 믿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게 뭐 이렇게 까만 거는 글씨인 줄 알겠는데 은혜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전에는 죄에 뒹굴며 죄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먹거나 마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전에는 내가 원했던 사람, 내가 원했던 장소, 내가 원했던 어떤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구원받은 날짜, 거듭난 날짜를 알지 못하는데요.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자녀도 태어난 날을 몰라요. 육신의 우리 하늘이가 우리 외손녀가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겠습니까? 부모가 알게 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야 너는 뭐년 뭐일에 태어났어. 네 생일이 언제야? 응?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짜도 그런 거예요. 알 수도 있지만은 모를 수도 있다. 물세례는 작은 네 번째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옷을 벗고 입고 그게 분명히 우리 눈에 뚜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방향을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물세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로 구원의 표로 하는 의식입니다.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없이도 물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적으로는 물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라 하면 세례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을 그런 교회에 소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총회에서도요. 교인 몇 명이냐 물으면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총회에 올려보낼 때 교회 통계도 세례교인 몇 명,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교인 몇 명 이거죠. 세례 안 받는 사람을 교인으로 안 잡아줍니다. 원입교인은 교회로 안 잡아줘요.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은 교회 권리가 주어집니다. 성찬에 참여할 권리, 그 다음에 또 위임목사나 담임목사 청빙할 때 그 의결할 권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 뽑을 권리, 예산과 결산에 공동에 참여할 권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세례교인이요. 의무도 있죠. 주일예배 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의 의무, 11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헌금은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표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물성례에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물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고
성령 세례는 능력과 능력 있는 것, 능력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많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IQ가 좋아지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예뻐지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영적인 장례식, 영적인 주님과의 결혼식 그 의미가 있다고 물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제자가 누굽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특별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받은 훈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고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직접 함께 먹고 함께 살았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로 주제로 40일 동안 특별 부흥회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특별 교육 받았는데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대부분 도망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구약의 예언자 보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고했지만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용어를 보죠.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충만, 성령의 불세례,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단회적이지만 물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받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받는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개 이게 성령의 불체험을 하거나 성령 세례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보다 더 보편적으로 임하죠. 사무엘 시대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도망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나 라마나요스에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들을 몇 번씩 보내는데 묘하게 라마나요스라는 지경이 도착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가지고 무장해제되고 알 수 없는 말을 시벌랑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 사람들을 보면 다윗을 체포하러 보냈는데 체포하기는 그냥 알지 못하는 말을 막 시벌랑거리면서 다니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는데 자기도 말이죠. 라마나도 우물개 근처에 가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영에 압도당해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뭐 옷을 완전히 벌거벗어 가지고 막 사무엘 앞에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이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그냥 압도적으로 임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하고 기도 적게 하는 교회가 차이. 기도 적게 하는 건 냉랭하고 분위기가,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좀 포근하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성경살인,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성경으로 교육을 하고,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는 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명수도 헤아릴 수 있어요. 누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12명 되었다고 하죠. 12명이다. 방언을 막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몇 명, 12명이구나. 12명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성경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고신척이나 합동척이나 아주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은 성령 세례는 성경 시대로 끝났다고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세례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어.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그 명절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막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그러지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 방언입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것은 외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이죠. 그 다음에 탁월하게 하나님을 찬양, 사도행전 10장 탁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양 은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그 은사 목록이 20가지가 넘죠. 신유, 방언, 예언,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담대함.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성령으로 임해가. 마치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잖아요. 왜 그러냐? 엇비슷한 데가 있어요. 술 취하면만요 담대해진 사람이 용기, 갑자기 말이죠 전봇대 오줌을 싸지 않나, 다 동네에 떠나가도록 고성방가를 하지 않나. 왜? 술기운으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순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해서, 또 성령이 기름 부심으로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설교가 너무 힘든 분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없는 사람들이요.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너무 힘들면 뭔가 성령의 기름 부심 없고 성령의 세례 없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기쁘고 즐겁게. 저는 설교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결속력. 바벨탑 사건 때는 그 바벨탑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래요. 네이션 빌딩. 그러면 애국가, 국가 이런 걸 해가지고 국가를 단체를 하나로 몰려내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가 하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난고반 각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결속력이 있죠. 이외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때로는 막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헬리콥터를 돌기도 하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성령 충만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핸드폰 오늘 새벽인가 어쩌다 보다가 그 연합 뉴스를 보게 되니까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그렇다고 호남 욕하면 안 돼요. 어느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막 부인이 애를 놓고 사는 너무 남편이,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혼하자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옥신각신 크면 입이 나오는 건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남편이 입에서. 그런 어느 날 그 길이 외길인가 봐요. 외길. 늘 다니던 길 외길인데 우연히 남편이 차고 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모닝을 타고 가는 거야. 그 순간에 속도를 120km를 달려가지고 바로 그냥 부인의 차를 덮쳐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 지금 판결이 한 20년. 왜 이 부부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왼수로 끝납니까? 뭐 어느 할머니가 퀴즈에서 당신과 나 무슨 사이? 그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왼수 아니 넉자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왜 그래요?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술 충만하면 나를 벗어나듯이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술 충만한 안 좋은 방향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니까 나의 범위를 넘어서가 사랑하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물세례 구원, 거듭남의 날짜는 각 개인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이니까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방법, 안수,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는 안수를 통해서 저희 집사람 같은 케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이성신 목사님, 그분 부흥의 집회가 잡혀있었는데 그 전날에 꿈을 꿨다 그래요. 방언하는 꿈. 뭐 꿈을 꾸면서 받았는지 안수하면서 받았겠죠. 안수하다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수하다 받는 케이스는 거의 약합니다. 강도가 성령 세례가.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다가 받은 교회 이게 굉장히 셉니다. 스스로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아주 세게 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다 받는 경우가 아주 세게 임하죠. 성령이 되게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 사도행전 10년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집회 중에 막 찬송과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이다.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을 사모합니까? 그런 듯이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유명한 무디 선생은요 1871년 10월에 미국 최악의 역사상 화재인 시카고 대화재로 대도시 하나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때 D.L. 무디가 힘들어 쌓아놓은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 예배당도 불타고 자기 사역도 완전히 내려앉게 되죠. 그 화재는 파웰홀 무디가 담임하고 있던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 그의 집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엄청 큰 화재였죠. 그러나 빌생의 사역에 완전히 허물어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더욱더 훌륭한 일꾼을 일으킬 작정입니다. 평소에 무디의 기도 제목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는데 화재 후에도 이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만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지 16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만해도 좋습니다. 막 그럴 정도로 너무 강하게 무디에게 임했어요. 그 무디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볼 정도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왔습니다. 섬기는 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디는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먼지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김에 필요한 성령을 구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자에게 제일 큰 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없이 일하라. 성령 세례 없이 일하라. 성령 충만 없이 일하라. 기도 없이 일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를 전에 했죠. 유신 그때 데모하다가 민주화운동하다가 깜빵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발이 이 동상이 걸리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자만 찾아 불자. 그러다가 신약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내 목에 막 불이 임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빡해서 하트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 조그만 창에서 안을 들여다보아 또 한 사람 이렇게 갖고 맛이 갖고 막 그러더랍니다. 사람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강도가 다르죠. 강도가 다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세게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세게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쓴다 이야기는 어느 정도 힘쓴다는 것인가? 마치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칼을 땅바닥에 방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칼을 누가 죽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에 달렸어요. 그럼 그 칼을 주려고 서로 이게 다투는 게 이게 힘쓴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땅을 쳐다보는 하늘을 쳐다보고 간절하게 간구하면 성령 세례가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는 줄 믿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세례만으로 구원은 잃어버리자.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자아파세, 물성자 자아파세.
이거는 뭐와 관계되냐? 성숙한 신앙 인격. 물 세례는 구원의 표고 성령 세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자아파시는 성숙한. 이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뭐 방방 뛰고 그러는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이 방송이 제가 유튜브로 나가서 이름은 다 이야기합니다. 서아무개라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이분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분 문제가 생겼다. 왜냐? 교만해. 갑자기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 세례는 깡패라도 임할 수 있어요. 사울에도 임했잖아요. 사울의 부하들도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 임할 수 있어요. 깡패라도 임할 수 있고 누구든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이 갑자기 뭐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아파시는 뭐냐? 그 사람이 깨어지고 속 사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흘러나오잖아요. 향기가 흘러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사람이 깨어져야 속 사람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또 이름을 이야기해서 미안하네요. 갑자기 그분이 내가 간증을 들을 때 저 문제가 있거나 생겼는데 안 그래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다 봤죠. 방송으로 엘리베이터에 부인을 질질 끌고 나오고 폭행을 하고 막 결국 이혼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 방송 다 나갔어요. 개인 망신, 가정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그건 뭡니까? 그분도 성령 체험한 분이라. 자아파시 안 돼요. 자아파시. 모세도요,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세리를 경험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했잖아요. 뭐가? 자아파시가 안 됐어요. 가됐습니까? 가데스 바네 하나님께서 반석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막 반석을 치면서 이 반역한 물이여 내가 이 바람에 약속의 땅에 못 내려간 게 아닙니까? 자아파시가 중요해요. 자아파시가. 저도 참 이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자아파시가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 바울도 삼청천을 갔다 온 바울이지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말씀에 져서 나를 복종한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자를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를 쳐서 복종하고 또 늘 성령 충만하면 내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파시를 이건 평생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속에 속사람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세 개예요. 죄와 육체와 세상. 세상과 사탄과 나. 세상과 사탄과 나. 나도 원수예요. 내가 내 원수예요. 이거는 달나라 가도 내가 나를 따라오고 목성이 가도 내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내 원수예요. 내 인생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남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라니까. 내가 이 자아를 파셔야 돼. 십자를 통해서 파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파시하고 성령을 통해서 파시할 수 있습니다. 파셔야 되는 깨어지는 만큼 속사람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저를 따라하세요. 물성자
물성자, 누가 보면 좀 이름 같지만 이름은 아니고 물세례, 성령 세례, 자파세. 평생을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오늘은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고 자아를 파쇄해서 우리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흘러나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죠.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강고 앞서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표로 주어진 것이고 물세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세례로 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자아를 그 사람이 죽고 속사람에 흘러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린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창고에 싹고도 나무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생활의 아버지 부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성분들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건축금 드린 손길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자녀들 가정 사업장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교원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란 축복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헌금 또 세련금 드는 교우들 하나님의 꾸준 바도에 싸우니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열방교를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진저 꾸임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물성자.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물세례, 성령세례, 자파시의 과정을 온전히 사모하고 체험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주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후렴 부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놓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이 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로제약 대한민국 모든 성도의 사람들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